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산처럼 막 쌓여 있고요. 크레인이 밤낮 없이 그냥 막 바삐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곳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항구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부두는 텅 비어있고 배들은 짐을 내릴 곳이 없어가지고 항구가 닫혔으니까 짐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배들은 바다 위에 그냥 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에 있었던 상인들은 빈 장부만 그냥 바라봅니다. 이 도시가 멈추자 세상의 모든 경제가 꼭 막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두로. 우리가 23장을 보면서 두로가 나오고 시돈이 나오는데 두로에 솔직히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할 때 소돔 얘기를 많이 하죠. 소돔과 시돈 같은 도시들이 되는데 같은 도시는 아니고요. 이제 도시들 피니시안에 있던 그 도시들이 되는데 그 도시들 특히 이제 두로에 일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3장은 두로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지금의 레바논 쪽이라고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있는 베니게의 해안 도시인 것입니다. 베니게는 해양 국가로서 향해와 조선술이 매우 발달했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의 도시가 되는 두로, 국제 무역을 하고 있었고요. 상업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꼭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은 두로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뉴욕과 같고 또 두바이 같고 홍콩과 같은 그러한 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유했고요, 또 안전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도시가 바로 두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도시가 갑자기 멈춥니다. 모든 것을 다 멈추게 됐던 것이에요. 시작은 붕괴됐고요, 무역은 끊어지고 그 위대했던 도시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이사야서 23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스에서 오고 있었던 배들이 두로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었던 선원들에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애통해 하라고 1절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로가 파멸되어 가지고 이제 들어올 항구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졌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은 해상무역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는데 2절을 보니까 그렇게 해상무역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는데 3절을 보니까 또 애굽에서 들어오는 곡식으로 국제시장이 되었는데 두로가 바로 국제시장같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두로가 문을 닫았으니 5절에도 나오죠. 이제 돈줄이 막힌 것입니다. 먹고 살 일이 이제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해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6절에 그러죠. 다시스에서 온 배들에게 이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8절에 그러죠. 도대체 누가 두로에게 이런 일을 했는가? 누가 이런 일을 만들었는가? 이거 누구의 책임인가? 라고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두로의 상인들은 면류관을 쓴 왕 같은 사람들이었고 고관들이었고 존귀한 사람들이었는데 누가 도대체 이 일을 그들에게 했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두로의 사람들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두로의 상인들은 면류관을 쓴 왕 같은 사람들이고 고관들이고 존귀한 사람들인데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했는가? 이게 칭찬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좀 느낌이 비꼬는 말 같기도 하고요, 빈정대는 말 같기도 하고요. 상인들 보고 왕 같은 사람들이고 존귀한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가?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왜 하다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왜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9절에 답이 나옵니다. 영화를 누리면서 우쭐대던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멸시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애굽도 그랬죠. 바벨론도 교만해서 치셨는데 두로도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도 나오지만 결국 두로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쯤 되니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신다. 이게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부터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5절을 보니까 두로가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70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질 것이다. 그렇게 해상무역으로 분주하고 부유했던 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두로, 그런 두로가 70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70년 동안 무역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 모든 무역의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제약을 두어가지고 70년 동안 무역의 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수르가 약해지면은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두로가 무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7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우리가 최고야 하던 그 일을 70년 동안 못하게 되는데 7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70년 이게 무척이나 이거 짧지 않은 기간이 아닌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가 몇 년이었죠? 36년이었는데 그것도 무척이나 길다고 느껴졌는데 두로는 거기에 거의 두 배가 되는 기간. 그 기간 동안 일본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무역이 막히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던 그 무역이 닫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70년이 지나면 17절을 가기를 원합니다. 17절을 가게 되면은 그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두로를 다시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70년이 지나면은 두로가 다시 해상무역을 시작하면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18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로의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는데, 이익이 있는데, 이것이 이익이 있는 것을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고 옷감으로 쓰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간단히 말하면은 70년이 끝난 다음에 두로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역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 돈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쳐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로가 70년간의 암흑과 같은 시간을 마칠 때 우리가 잘 알죠. 70년 하니까 생각나는 민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민족 또 70년간의 암흑과 같은 그때쯤 돼가지고 70년의 그 암흑과 같은 시간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일을 마쳤을 때 유다가 어떤 일이 있게 되죠? 70년간의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귀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 두로에서 얻어지는 그 수익금이 예루살렘 재건에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근데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두로에서 들어오는 그 수익금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여졌다는 것은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루가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억울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억울해야 할 것이 전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익이 하나님을 위해서 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니까 이것도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이사야서 23장을 마치면서 13장부터 23장이 한 단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한 단원을 우리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되면서 돌아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흥망성쇠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 나라 간의 모든 일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봤는데요. 그 모든 나라들이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구나.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구나. 13장과 23장을 통해서 주변의 10개의 나라들, 그 나라들이 모두 자신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멸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을 무척이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God opposes the proud. 교만한 자. 하나님은 멀리하시고 물리치신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6절이 그게 다가 아니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낮춰 주실 때 겸손해지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실 때 그 치시는 게 끝이 아니고 그때 겸손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스루하고 애굽도 그렇게 봤었죠. 그렇게 교만해하던 아스루하고 애굽도 하나님께서 치실 때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19장에 나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 이게 참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겸손하게 만드시고 회개하는 자는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2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 흔들어 주실 때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